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2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0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성도분들, 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버지. 아버지 하면 참 뭔가 좋고 뭔가 모를 안정감과 평강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혹시 반대이신가요?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면. 한 가지를 조금 더 질문을 드린다면 하나님이라는 하면 하나님 어떤 분으로 여러분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안에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스스로 이제 일어나는 답을 질문한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이제 한 프로그램을 봤었거든요. 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 제목이 안녕하세요 고민자랑이거든요. 한참 오래됐죠. 옛날에 봤던 그 고민일에 대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 한 어린아이가 그 사연을 보냈습니다. 12살짜리 남자아이였고 참 안타까운 사연이었어요. 그 사연이 집안일을 하는데 동생 2명을 돌보는 걸 같이 하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힘들면서도 어머니를 좀 배려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생각 때문에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런가 또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지금 이혼한 지가 이제 6개월 정도가 지난 겁니다. 그래서 이혼하셨고 어머니는 지금 그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또 일을 3개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집에 밤에 오면 거의 뭐 힘이 없어서 넉다운 되는 거죠. 지쳐서 잠드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연을 들었거든요. 이제 들으면서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제 연예인들이잖아요. 아마 프로그램 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연예인들이 옆에서 같이 게스트로 들으면서 연예인들이 너무 대견해 하는 거예요. 12살짜리거든요. 남자 어린아이가. 너무 대견하고 기특한데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마음이, 사연이. 이 아이는 너무 그 나이에 비해서 너무 성숙하니까 너무 깜짝깜짝 놀라고. 그런데 그 사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이런 어떤 그 대화였거든요. 그래서 대화 중에 이 어린애가 자기가 레고 게임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동생들을 배려한다고 이걸 못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빚이 있어서 이렇게 점점점 하면서 그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사고 싶다는 말을. 삼켰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말이 이제 몇 번 반복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게 태권도였어요. 그래서 태권도 시범을 이제 그 무대라는 게 있거든요. 무대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이제 발차기를 하면서 격파를 하고 이제 마지막 피날레로 이제 주먹으로 격파하는 거 있잖아요. 주먹으로 격파를 딱 했는데 상자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잘 아시네요. 딱 격파했더니 그 안에 레고 상자가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고 상자를 딱 들고 막 기뻐하고 또 이제 게스트와 거기 왔던 방청객들이 막 같이 막 환호하고 막 격려하고 막 해주고 그리고 또 연예인은 목에 이제 목마 태워가지고 막 축하해주고 격려하고 막 그런 어떤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한창 이렇게 막 환호하고 기뻐할 때 제 안에서 어떤 깊은 탄식과 슬픔이 확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진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레고 같은 장난감이 아니고 또 지금 칭찬이나 사람들의 격려 또 사람들의 환호 이런 게 아니고 이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건 아버지인데 아빠인데 그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오늘 이렇게 녹화하러 와서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너 정말 대단하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막 레고 박스 큰 걸 안고 집에 돌아갔을 때 이 아이에게 밀려올 그 고독 또 외로움은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질문이 좀 제 안에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 안에 이런 탄식이 생겨났었던데
이 시대에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정에 깨어지고 또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불화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자라나고 있고요. 아버지의 부재나 어머니의 부재 안에서 아이들이 힘겨워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이 실체가 뭔지 모른 채 힘겨워하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라 아이들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죠. 근데 이것이 비단 이 시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번 질문 드리는 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질문은 이런 겁니다. 정작 내가 아버지고 내가 어머니인데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 말씀 안에서 잠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도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주제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에 대한 메시지를 잠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인데요. 우리 2절만 오늘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의 진짜 문제가 어떤 걸까요? 아버지를 잃고 고아처럼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양하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많이 있지만 한 6가지 정도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피조물,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과 종에 대한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 이것은 보통 마태복음 18장이나 20장에 나오는 주인과 종. 세 번째는 목자와 양입니다. 목자와 양. 이거는 잘 알죠. 시편 23편. 그리고 많은 요한복음 10장과 많은 또 비유에서도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가 아버지와 아들. 오늘 본문의 이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또 다섯 번째는 친구와 친구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구와 친구. 또 마지막 6번째를 본다면 신랑과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이죠. 그리고 호세아, 그리고 에스더라든지 아가서를 보면 신랑과 신부에 대한 관계를 말하죠. 오늘 이 갈라디아서 본문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오늘 6절 방금 봤었는데요. 6절 보시면 아들의 영을 받아서, 이 아들의 영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게 됐죠? 아바,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인 건 알겠는데, 우리가 배워서, 들어서, 잘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믿고도 있어요. 믿고 있는데, 여겨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에요. 한번 아이들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자녀들, 아이들이 부모님을 신뢰해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신뢰해가는 과정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알게 될 걸까요? 강의를 듣고 시험을 칠까요? 그렇지 않죠. 태어나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거든요. 아무런 설명도 못 들었지만 지식도 너무 부족해요.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몰라.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몰라. 그러나 본능적으로 알죠. 그리고 이 본능적으로 말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을 맛보고 아는 겁니다. 자녀들이요. 즉 어머니가 자신을 향해서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걸 맛보는 거예요.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경험해서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빠를 보니까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뭔가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가 매주 1시간씩 앉혀놓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강의를 하십니까? 그렇게 입증하시고 증명하시고 그렇지 않죠. 그러나 아이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거죠. 이 맥락을 이해하시겠나요? 들어서 가르침을 받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게 자꾸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죠.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 또한 어찌 보면 이런 어떤 접근이니까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애들 보면 잘못하면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가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사실대로 말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조금 말로는 설명이 좀 어려운데 뭔가 느낌적으로 오시죠. 이 갓난 어린아이들이 자기 잘못을 막 부모님한테 와서 자기가 잘못한 걸 다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냥 부모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그러니까 내 잘못도 알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잘못하는 걸 알고 있는데 고백하고 싶은 거는 내가 혼이 날 수도 있지만 어머니나 엄마나 아빠한테 혼날 수 있지만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왜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다고 합당하다고 느낄까요? 그것은 부모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좋고 믿으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생각을 신뢰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한번 두 번째 볼 텐데 우리 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죄송한데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은 아들이십니까? 종입니까? 여러분은 아들이십니까? 종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진짜 아버지로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장 신뢰하는 너무 좋은 아빠, 아버지. 아니면 그렇진 않고 뭔가 이게 서류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어떤 회사로 보면 어떤 오너 같은 사장님 같은 그리고 내 직장 상사 내가 뭔가 서류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결제를 받으러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혹은 조금 거북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거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내 심부름 이렇게 막 시키면 해달라고 막 하면 내 거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어떤 심부름꾼 같은 분입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만 굳이 일상에서는 함께하지 않는 그런 어떤 꼭 필요하긴 하지만 항상 함께하기는 싫은 어떤 그런 분입니까? 기도할 때 자신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는 어떤 분인가? 내 안에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인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나는 아들인가 종인가? 이 질문은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들처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종처럼 믿고 있는가? 오늘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은 우리를 율법의 종, 죄의 종에서 어떻게 하셨죠? 속량하셨어요. 속량.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셨다. 값을 지불하셨다. 그리고 사셨다는 거죠. 그분이 가장 존귀하신 그분의 가장 존귀하신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충분한 값을 치르신 거죠. 그리고 사신받은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 평생이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묶여있던 우리를 그분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구원해내신 겁니다. 이게 바로 속량이라고 하거든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제일 중요한 핵심 주제죠. 속량하셨다. 이 속량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를 죄의 속박, 사망의 속박에서 건져내셨다. 이게 리딤이라고 하는 그분의 속량이신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한마디 외마디 외침처럼 외치셨죠. 뭐라고 외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죠. 그분이 죽으실 때 한마디 외치고 싶으셨고 부르짖고 싶으셨던 말이 바로 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테테레스타이
내가 모든 값을 치렀어. 내가 모든 값을 치렀으니 너는 내게로 나와. 너는 내 안으로 나와. 이렇게 온 열방을 향해 선포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언덕 위에서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선포하시고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죄의 노예들을 향해 선포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치렀어. 다 이루었어. 너는 내게로 나와. 나의 안으로 나와. 이렇게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구속과 속량을 하셨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하심과 속량의 은혜도 너무 엄청나거든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진멸받아야 될 마땅한 우리가 모든 죄가 씻겨졌어요. 여기서 근데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한 단계 더 나가십니다. 그 다음 더 놀라운 지혜가 있는데요. 진리가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 다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앞에 나오시죠.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뭐라고 하죠? 우리를 자신의 아들 삼으셨어요. 히브리어 이제 원어에는 아들이란 말 안에 자녀, 자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번역할 때 우리가 아들의 명분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명분, 뉘앙스가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양자 삼아 주셨다. 이 양자라는 것도 우리나라 문화가 조금 오해할 수 있지만 이런 겁니다. 내가 아들이 아닌데 나를 진짜 아들 삼아 주신 거예요. 똑같이 아들의 권위와 건세와 지위를 주어 주신 겁니다. 나를 진짜 아들 삼아 주신 거죠. 우리 모든 죄를 값을 지불하신 것도 엄청난 은혜인데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은혜인데 그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어디까지 가시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십니다. 나를 아들, 딸 삼아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하죠. 나는 그분의 딸입니다. 아멘. 정말 그러십니까? 정말 그러시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6절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걸까요? 6절에 보시면 우리 안에 어떤 분이 오신 거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밖에 나가셔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시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분이 쉬울까요? 쉽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어렵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보시겠어요? 안 되죠. 이단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제 한번 실습 한번 해볼 텐데요. 한번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시작.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번에는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보실 거고 한 1분 정도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초점을 맞추시면서 눈을 감아 보시고 꼭 이럴 때 눈을 안 감겨지는 분 계시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 불러보십시오. 이렇게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빠 되신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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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 고백이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아버지 불러보세요. 돈 줄 테니까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혹시 방금 하실 때 마음에 너무 불편하고 고백이 안 나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 그런 분 계셨습니까? 별로 없죠. 여러분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바,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셨죠. 그게 참 큰 은혜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은혜거든요.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빠가 되는 겁니다. 내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또 들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고 너무 좋으신 아빠인데 다 알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뭔가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까요? 우리 피를 다 아신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머리카락 개수도 알고 계시는데 모든 것을 후히 주시기 원하시는 좋은 아버지가 되신데 왜 우리는 굳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 본문이 바로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에스겔서에서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게. 아멘. 37절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를 결단하신 거예요. 이미 결정하시고 마음에 계획하신 겁니다.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실행하신다고 하시죠? 그래도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도. 이 억양을 우리나라 이제 번역이 너무 잘 찾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 내가 실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서를 붙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근데? 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와 동역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동역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본당에서 여기 보면 청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본당을 청소하는데 유치원 아이들 10명을 데리고 청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되시죠? 지금 청소가 아니라 난장판이 되겠죠? 유치원 아이들 10명을 데리고. 오히려 마음 맞는 어른들 뭐 2-3명, 3-4명이서 같이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게 훨씬 더 우리는 좋죠. 낫죠. 그죠? 그런데, 사람은 우리가 일을 할 때 사람의 능력과 기능적인 면을 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능적인 것.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능으로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떤 doing, 기능을 먼저 보시지 않고 존재를 먼저 보세요. being이죠. 우리의 존재를 먼저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 자체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체를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정말 유치원생보다 못한 우리 같은 존재들을 우리를 데리고 당신의 일을 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성숙을 기대하세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일 시키려고 안 해요. 너 이거 일 열심히 해. 일을 해가지고, 일을 해낼 때까지 우리를 불러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막 써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고, 우리를 불러내서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불러내셨어요. 이게 참 신비로운 거죠.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의 자랑과 성숙을 위해서 맡기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우리가 일을 잘하니까요. 우리가 기능적인 면을 보셨을까요?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유치원들 데리고 하는 것보다 너무 속 터지시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천지를 7일, 그것도 우리에게 쉼을 위해서 7일을 나누셔서 창조하신 거죠. 한순간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배려하시고 기다리시고 만들어 가시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도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나를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성품이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성숙시켜 가세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성품이시고 우리를 기계처럼 하나의 기능으로 보지 않으시고 인격이고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많은 분이 앉아 계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1대1로 다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멘. 그게 우리 신비로운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한 맞춤. 이 시대 4차 산업시대부터 딱 한 사람한테 맞추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태초전부터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아멘. 창조전부터. 아멘. 그게 아버지의 성품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인격과 존재로 보시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존재와 또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 가실 겁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정리하고 잠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때를 쓰는 게 아니죠. 어떤 기도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알고 인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어떤 기도냐면 포도나무 비유죠.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 비유에 그분에게 붙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분에게 탁 밀착되어가지고 그냥 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에게 완전히 내가 용납되었다. 나는 그분의 용납하심 안에 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보좌 앞에서 하는 기도예요. 아멘. 그분의 보좌 앞에서 하는 기도는 고아처럼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고아처럼. 그게 아니라 아들처럼. 아들처럼이란 말도 조금 뉘앙스가 좋습니다. 즉흥즉답 나옵니다. 상속자, 아들됨. 아들의 명분도 우리나라 언어의 뉘앙스상 아들 자체, 우리가 아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뜻이 뭔가요? 아버지, 뭘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뜻을 들어주시고 우리 뜻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당신의 뜻을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바라봐 오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의 정체성이고 또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찬양하시고 잠시지만 기도하며 나가는 그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십자가에서 우리의 어떤 신분이 변화됐나? 또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셨나?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찬양을 혹시나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가사를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선포하시고 가정에 선포하시고 교회에 선포하시고 또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선포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